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표적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장면으로서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죠. 스토리 방금 읽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인가요? 힌트를 드리면 6을 더하면 됩니다. 9시에서 6을 더하면 15죠. 그러니까 오후 3시 정시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사람이 정시로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들도 그 부모님들도 정시로 정해진 기도의 일과표에 따라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정시의 기도, 정시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정시였습니다. 정시 기도 시간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둔 것입니다.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분뇨가 오가는 문, 양이 오가는 문도 있고 미문이라고 사람들이 오가는 문이 있고 아름다울 밑자가 붙어져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서 놓은 이유는 이렇게 트래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그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면이 베드로의 눈에 좀 기이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등지고 영구히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받는 도움은 바로 뒤에 있는 성전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가는 이의 몇 푼 돈이었다는 사실이 기이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얻게 된 유익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로부터 얻게 된 유익이 우리가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 좋은 관계를 맺을 거야. 또 거기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 있어. 이렇게 설명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축복은 단지 그 정도는 아닌 것이죠.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따라 그것이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성전을 그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 그러니까 못 걷게 된 사람 배경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이죠. 자기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병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눈빛이 시각이 교정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인간적인 눈, 욕심의 눈,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주님의 눈이 생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시력이 교정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벼락을 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벼락을 치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일어나 벼락 치듯이 정말 벼락이 쳤을 것이네요. 딱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요, 발과 발목에 힘이 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뛰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전을 등지고 구걸만 하던 그가 그 뒤편에서 그를 일평생 바라봤던 성전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기뻐 찬양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매우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말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회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자,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절망의 깊이, 매여 있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알게 모르게 이런 절망의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두려움과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라면서 살면서 겪게 된 여러 상처들과 트라우마들, 경험들이 우리 내면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모래성이 주먹을 툭 치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읍도 지진을 만나면 깨어졌듯이 영구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내면의 깨어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면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영 쉽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액션, 그러니까 액팅 아웃일 뿐만 아니라 오염입니다. 우리 영혼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에 가까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일에 많이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천장에 눌려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기계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 취하고 저거 얻어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것을 얻어서 회복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 영혼의 문제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많은 노력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능력인데 결국 드러난 건 내가 내 자신을 방해한다는 것이, 스스로 일으키지 못하는 많은 정죄와 조급함과 더 많은 욕심들이 우리 영혼에 기생하고 그것이 일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짓누르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정말 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라고 정리를 했죠. 이게 율법의 정죄구나. 이 정죄 안에 사람들은 앞서 말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걷어내고 닦아보고 모든 시도를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면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못 걷게 된 자의 배경이 된 저 뒤에 성전은 이런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구약의 종교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대에게, 우리 세대에게, 우리 자신에게 생명의 해법, 복음의 해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앞서 말씀드린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다 해치고 걷어낸 뒤에 만나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다 닦아내고 나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해지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안에서부터, 때로는 벼락치듯이 우리 영혼 가장 안에서부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 말은요, 금과 은은 뭐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는 모든 수단이죠. 어찌 보면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해결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모든 노력을 관통합니다. 관통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달리고 하는 것을 관통해서 바로 우리 영혼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제 다름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이 찾아오죠. 똑같이 역경이 찾아옵니다만 예전에는 절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노로 반응했고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괜찮다 말해주시는 것이, 괜찮다, 괜찮다 말을 해주세요.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피를 흘렸다, 이렇게 흐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뭐죠? 가사 잠깐 볼게요. 맑은 가락이 올려, 맑은 가락이. 정말 그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난답니다. 내 의식과 무의식에서, 내 속에 말하는 자아와 내 속의 동기들의 핵심에서요,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못 일어나던 곳에서 일어나지,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못 일어나던 그곳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맑은 가락이 올려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세력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세력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것을 율법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우리 자신의 그냥 위치 선정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솟구쳐 올라가 일어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죄와 사망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데서 오게 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인간적인 눈으로 숫자적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부흥은 1명, 2명, 3명 일어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교회 자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에 깃들어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포기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회 다니는 비율이 2%랍니다. 우리 베트남 신자의 퍼센트 1.7%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인 것이죠. 청년부터요. 우리가 복음으로 품을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으면 확신해야 됩니다. 금과 은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늘꿈교회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한 구절 울려 퍼주면 됩니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과 그 얼굴의 광채를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삶,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 자신과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교제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